녹음 1.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일부 최후 심판.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웠던 목표를 다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권은 거의 재림과 심판과 미래에 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연설이나 묵상이나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생각됩니다. 그러나 잘 읽어서 깊은 깨달음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읽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6권이 시작되었습니다. 6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권 전체 책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힘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되기를 주님께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1부 최후 심판의 미래의 심판,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불교도, 회교도도, 유대교도, 바라문교도 이것을 가르친다. 종교란 종교는 모두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다. 기독교도 물론 이것을 가르친다. 미래의 심판 없이 종교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일이 현 세상에서 끝난다면 종교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불완전을 보충하는데 미래의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재판이 믿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들은 미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만일 미래에 공평한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우주이다. 미래의 심판을 생각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우주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명백하게 미래에 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했다. 이것은 단지 현세에 있어서의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재판을 말하는 것이며 미래의 재판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밖에 미래의 심판에 대한 성서의 말씀은 일일이 다 들 수가 없다. 그러나 미래의 심판에 관한 기독교의 특수한 교리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때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바울은 또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는 또 말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 그 밖에 신약 성서 전체에 걸쳐 심판이라고 하면 의례 그리스도가 하실 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과연 미래의 심판에 있어서 전 인류의 심판자인가? 1.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케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아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한 법률을 두시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자 그 자신이다. 그의 교훈, 그의 행위, 인류의 미래의 심판은 이것을 가지고 심판되는 것이다. 로마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법, 독일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도덕의 가장 높은 것, 율법의 가장 완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최후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임을 안다. 최후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심판은 이것을 행하는데 완전한 재판관과 완전한 법률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함으로 사람들이 핑계할 여지가 없다. 로마서 1장 20절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의 숨은 일을 심판케 하신다고 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는 자비의 행위이며 사람에게는 은혜의 처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불의가 서로 상반되어 그 사이에 용서할 점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상대하여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계시록 2장 27절 할 뿐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시어 그 준엄함을 감쇄하신 것이다.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욥기 16장 21절 하는 욥의 기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때 심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두렵지 않게 된다. 심판이라고 하면 매우 두려운 감이 들지만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할 때 공포는 사라지고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중보자,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분, 사람의 죄의 경감과 사면을 원하는 분, 온화한 구주, 죄인의 친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시고 죄의 경감과 사면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여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를 단지 공의만 내세우는 심판자로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심한 오류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심판은 모두 이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한 말씀을 듣고 기뻐 뛰어야 할 일이다. 아버지는 스스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케 하신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죄 석방의 희망이 제공된 것이다. 무서운 미래의 심판은 성서의 이 말씀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심판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그의 심판대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하신 일에 비추어 보아 그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판의 좋은 예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분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는 그와 같이 하여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셨다. 그의 심판은 신학자나 교회 신자의 심판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이 법으로 심판한 데 대하여 그는 사랑으로 심판하셨다. 그는 여인이 회개한 까닭에 그 죄를 묻지 않으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의 판결이다. 참으로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 일찍이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일찍이 이 사람처럼 심판한 사람이 없었다. 참으로 미래의 심판에 있어서 용서되는 사람은 학자나 바리새 사람, 곧 신학자와 감독, 선교사, 목사, 장로, 전도사 같은 교회의 재직이 아니라 창녀 혹은 기생으로 불리어 교회의 의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일 것이다. 이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를 책망하려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사랑의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예수께 심판을 받는다는 일은 이 세상의 재판관이나 교회의 감독들에게 심판받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은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는 현행범인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신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죄인이라고 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겁내지 않고 그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는 자비의 구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자비를 표준으로 하여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는 전도하려고 출발하실 때 가르치셨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 마태복음 5장 7절. 그는 또 몇 번인가 구약 성서를 인용하여 가르치셨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그리하여 사도 야고보는 이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말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 긍휼이다. 그리스도는 자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형법이다. 괄호 열고 만일 형법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도 있다고 한다면 괄호 닫고 이것을 표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은 심판되는 것이다.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그리스도 심판의 보좌 첫째 대목은 이 일을 가슴에 간직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심판 광경이다. 이 심판에서 귀한 의인의 이름이 붙여져 한없는 생명회로 들어갈 특권을 얻은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교회가 주는 의식을 지키고 그가 제공한 교리를 믿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면 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청렴결백하여 스스로 돌이켜 볼 때 털큰만큼도 거리끼는 일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의로운 사람이고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다.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자비를 가지고 남을 평하고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동정의 사람, 온화의 사람, 연민의 사람,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며 그가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이다. 미래의 심판에서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벌받을 사람, 악마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사람이란 누구인가? 아마 품행이 좋은 고관 대작이나 박사나 학자, 사회와 교회의 모범적 인물로 꼽히는 사람, 의식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 신앙은 정통적이며 그 열심에 아무 흠이 없고 교리에 대한 조예가 깊고 지도하는 재주가 있고 사회의 혜성이며 교회의 자랑으로서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한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한없는 형벌이라고 하면 참으로 무섭게 들리지만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의 소위 불신자나 이단론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한없는 형벌에 들어가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또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대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비가 없는 사람, 남을 평할 때 자비가 없는 사람, 자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사회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의 신앙의 입장이 아무리 굳건해도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보시고 벌받을 사람아 나를 떠나 악마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말할 수밖에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하여 자비롭고 용서를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되며 가장 은혜롭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비를 좋아하시고 희생 제물을 좋아하시지 않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어 그 무게를 사람의 자비에 두신 것이다. 자비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심판하실 때의 표준이다. 이른바 정의라고 하여 청렴결백한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교리와 의식과 전도에 결함이 없는 일이 아니다. 자비이다. 연민이다. 용서하는 마음이다. 자비를 베푸는 성향이다. 사랑의 행위이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주로 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다.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의해 한없는 형벌이나 한없는 형벌이냐, 한없는 생명이냐의 구별이 정해지는 것이다. 1912년 7월 성서지 연구. 심판과 공의와 평화. 심판이 있기에 공의가 있고 공의가 있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공의 없는 곳에 평화가 없고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곳에 공의는 없다. 그리하여 심판은 선악의 판별이다. 선이 공적으로 상을 받고 악이 공적으로 벌을 받는 일이다. 내적인 선인이 광명을 입게 되고 내적인 악인이 어둠으로 추방당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 현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참 공의가 행해지고 그 결과로서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심판은 아픈 일, 그 한 면에서 보아 무자비한 일이다. 그러나 심판을 제쳐놓고 평화는 없다. 이른바 현대 도덕은 심판을 싫어하고 이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요구하여 마지 않는 공의와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환영한다. 그들은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말하기를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1편 1절. 또 말하기를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사모해야 할 것이며 맛보아야 할 것이며 찬미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축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땅에도 사람에게도 참 행복은 영원히 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 선인이 모조리 다 칭찬을 받지 않고 악인은 모두 벌을 받지 않는다. 세계의 역사는 그 심판이다 라고 말한다지만 역사의 심판이란 대단히 엉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참 심판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참 평화는 사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황금 시대는 최후의 대심판을 거친 후에 온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오시옵소서 땅과 사람을 심판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일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지무라 간주 선생님이 개략을 이렇게 써놓으신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배운 것은 리마인드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복음이 도덕의 가장 높은 것, 율법의 가장 완전한 것임을 알고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판을 하실 그 내용에 있어서 무엇으로 하느냐, 자비함을 가지고 성도를 대했느냐, 자비함이 없었느냐, 자비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두 가지를 확실히 배운 것 같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 한국에서 오는 뉴스를 보면 재판관들이 기울어진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또 없는 죄도 이렇게 만들어서 감옥을 가게 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 자비함이 있었느냐, 너희 신앙의 높고 낮음이나 교리의 밝음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는 다소 당황스럽고 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런 기준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우리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묵상답게 자비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서 이 사회가 더 따뜻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쉐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비롭게 세상을 밝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있어서 이 내용들이 쉐어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